말씀의 제목은 같이 봅니다. 빛을 받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나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요, 여러 성도분들은 어떻게 보통들 하십니까? 어떤 분은 조용히 자중하며 조심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죠. 우리 속된 말로 부정 타지 않게 그렇게 조심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기도드리며 기다리기도 하지요. 걱정과 어둠의 세계 속에 허덕이던 사람들은 빛이 오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뭔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무엇을 하시렵니까? 만약 여러분이 걱정, 근심, 고민 이런 게 있다가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확실하게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빛을 받아들이게 될 경우 어떻게 하시렵니까?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빛을 맞이할 준비를 어찌해야 될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곱은 사실 지금 상당히 두려운 상태에 있었어요. 구약의 조상들 이름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할 때 야곱이에요. 이 야곱은 형을 만나길 두려워했지요. 쌍둥이 형이었어요. 그러나 쌍둥이인데도 너무나 달랐죠. 형 에서는 털이 북실북실하고 막 남자답고 강건합니다. 근데 야곱은 털은 거의 없고 유순하며 여자 같은 그런 품성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형을 엄마하고 같이 짜가지고 형을 속여먹고 장자권을 뺏어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그래가지고 도망을 쳤지요. 바다나람으로 도망쳤다가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고 돌아오도록 하겠다. 그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너를 헤아려던 형의 마음을 내가 바꿔줄 거니까 다시 돌아가라 해서 돌아오는 길에 형을 만났는데 형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 바꿔줬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본 듯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좋았어요. 근데 그랬으면 되는데 돌아오는 길에 형님 먼저 가 있어. 저는 좀 이따 갈게요. 이래놓고 좀 이따가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0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 꼬맹이 디나가 이제 커버렸네? 딸이 컸어요. 여자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나안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구경하려고 나갔는데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급탈을 당했었어. 그만. 보니까 가나안 지역 족속과 다른 여자가 나오는데 너무 이쁜 거야. 꼬셔가지고 야 우리 집에 놀러 갈래? 그게 아무 생각 없어요. 남자가 그런 자기 오빠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런 남자에 대한 경계심이 없는 거죠. 남자 속에 살던 딸내미는 남자처럼 자라거든요. 그게 아무 의식이 없이 따라갔는데 강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치스러운 이제 고통 중에 눈물 흘리고 왔어요. 디나가 눈물 흘리면서 집에 왔어. 그런데 야곱은 자기 딸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이고 나이가 많고 하니까 참고 있었어요. 근데 뒤늦게 이제 같은 배에서 난 시몬과 레이 나는 오빠가 오더니 화가 났어요. 아버지 이런 일이 있는데 아버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야, 이 족속들이 많고 우리는 조금인데 잘못하면 우리 다 죽는다. 참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가축 돌보던 형제들까지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복수를 하려고 기다렸는데 마침 그 주장 세겜이 와가지고 나 당신의 딸 디나를 나에게 아내로 주이소. 내가 당신들과 정말 사이좋게 지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족속과 같이 살 수가 없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든지 그럼 우리가 이제 동생 우리 딸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자. 또 추장이니까 이 사람 영향력이 있어요. 자기 족속들한테 와서 야 우리가 야곱 족속의 일가의 딸들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다 할례를 하면 저 딸들을 준다더라. 그럼 저쪽 재산이 우리 거 되는 거야. 아 그래? 좋다. 다 할례를 했어요. 그래갖고 보통 남자들이 그 할례를 받으면 한 일주일간 고통 중에 있어요. 그 사이에 잘 걷지도 못하는데 시몬과 레가 돼가지고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 성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피해 복수가 나타났죠. 그때 다 야곱은 그때도 두려워했어요. 자기 딸에 대한 복수를 갚았다 이게 아니고 이웃 나라들이 다 쳐들어와서 자기 족속 얼마 안 되는 이때는 70명도 채 안 될 때니까 다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래야 34장 오늘 창세기 34장 30절에 오늘 본 내용 바로 앞에 보면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족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아들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야곱은 자기 죽을 거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럴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베델의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35장 1절 베델에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항상 먼저 오십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 고통 중에 있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네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까 베델의 하나님께 가서 네가 제단을 쌓아라. 즉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느냐? 즉각 순종하며 제단을 쌓을 준비를 합니다. 깜깜하고 언제 이웃 이방 족속 세겜과 동맹을 맺은 족속 침입해 와가지고 집안 식구들과 자녀와 자신을 죽일지 모르는 두려움이 엄습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압니다. 우리도 이런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방치하지 않으시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도 음성 들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고민, 심지어 신음소리까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세요. 아파가지고 말할 기운도 없을 때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는 걸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찾아와서 그 제단을 쌓으라 합니다. 예배드리라 합니다. 문제 해답은 뭐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순종이었어요. 순종. 예배를 드리라 하니까 야곱은 결단합니다. 집안 전체 야곱은 예배 드릴 준비를 하는데 뭐냐면 우상 척결을 결행합니다. 야곱은 정결하게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본문에 2절 보세요.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 좋은 데 갈 때 옷을 좀 갈아입고 깔끔하게 가지요. 이게 이런 정신인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데 예의상 높은 분을 만나고 중요한 자리 가는데 그렇게 거지처럼 입고 갈 사람 없지요. 어제 안타까운 어제 아래 소식을 들었는데 달리기 잘한 이봉주 알죠? 그분이 이제 원인 모를 병에 걸려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잘 못 걷는다 하고 실제어 신세를 지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마라토너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 안 드는 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팬티 한 장하고 운동화만 있으면 되니까 이걸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운동할 수 있는데 남아프리카에서 나온 사람들, 케냐에서 온 운동선수들 어때요? 맨발로 뛰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운동화 못 사가지고 팬티 한 장 딱 걸치고 막 뛰는 거예요. 야곱은 모든 긁어치는 것을 제거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만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결단을 내린 거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는 뭘까요? 자기 집안 사람은 친척이고 인척일 수 있잖아요. 같이 따라다니는 종일 수도 있는 거고. 난 당신들을 하고 따라다니니까 덕을 볼 것 같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들에게도 명령합니다. 정결하기로 결단했으니까 너희들 갖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그래야 날 따라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신상들이 어디 있으냐?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나올 때부터 이방 신상이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같이 다니는 종들은 아무리 그래도 신세를 진다고 해도 자기 신 잘 안 버리거든요. 우리나라에 시집온 다문화 가정에 어머니들 많잖아요. 그 자기 신 잘 안 버려요. 대부분이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는 다 불교권이나 다 불교를 믿고 있어요. 또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믿어요. 뭐 이런 거 절대로 자기 그걸 안 버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야곱도 그런 것을 보고 참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상한 걸 섬기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된다. 옳지 못하다라는 걸 결론 내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신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신상 많은 노비들이 갖고 있는 이방신들 하다못해 작은 놀이개, 귀고리 등 액세서리, 반지, 고리 모두 야곱에게 내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로 내가 환난을 해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리라니까 그들이 4절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이때 귀고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귀고리로 복이 들어온다. 내가 믿는 귀신이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귀고리들 다 빼고 가락지 바지 다 깨고 코고리도 했나봐요. 코고리, 발목, 고리 이런 거 다 내놓는 거예요. 그래도 손톱 내놓는 게 대단하죠. 숨겨놓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야곱의 결단을 그 온 집안 사람들과 가족들이 다 받아들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땅에 파묻어 버리지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엘리야 때는 이런 이방 신선들을 갈아가지고 빻아가지고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야곱은 땅에 파묻어 버려. 이것이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큰 차이점인데요. 신앙인과 비신앙의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 순종하고 행동하느냐 여부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제단을 쌓아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복 줄 거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말대로 하나님이 다 그를 도와주시고 복을 주셨거든요. 그 혼자 몸으로 바다나무로 나중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지만 어찌 됐어요? 올 때는 가축 때가 두 때나 이루고 자녀들도 수십 명이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즉 제단을 쌓겠다고 하였으면 그에 따른 예배자의 태도를 오늘 야곱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결함을 위한 준비, 이것이 예배자에게 아주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우상을 섬기는 무당들도 부닥거리 하기 전날이나 새벽에라 차가운 냉수로 깨끗이 씻어요. 여름에는 시원하겠지만 겨울에는 얼어 죽을 뻔. 그 뭔 정신이에요? 아니 나는 내가 신기는 부닥거리 씨를 잘 받아들이겠다. 그런 정신인 거죠. 이런 정신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너무나 부족해요. 좋은 하나님인 거 압니다. 선하신 하나님인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을 피부로 잘 우리는 못 느끼다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을 좀 소홀히 알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그런 집안 사람들에게 모두 다 경고해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네가 끼고 있는 반지, 귀고리 다 버려. 그게 우상이 새겨져 있는 거 다 봤어? 그 안에 글씨가 있더라. 글씨가 보니까 바알이 최고다. 뭐 이런 거 써놓고 뭐라 써져 있다. 그런 거 다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기독인 중에도요. 집에 가니까 거북이가 많아요. 거북이가 장수하게 해준대. 그런 게 한두 개 많아요. 우리는 기복신앙적인 게 많거든요. 바깥으로 야곱은 우상을 척결하라고 말합니다.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나님께 대한 정성과 진심을 표해야 함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세상 걱정은요, 빛이신 주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면 해결됩니다. 아멘. 빛 대신 빛이 아니고 빛 대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주신 음성 명령에 순종할 때 반응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쌓으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없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걱정, 고민, 근심, 걱정거리 다 날려버리게 도와주시고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 약속을 하는 거죠. 제단을 쌓으라 말씀한 하나님께서 제단 쌓기 위해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야곱의 모습은 결국 오늘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며 방해되는 요소, 이방신상, 부적 제각기로 결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실행해야 합니다. 어느 집은 가니까 예수 믿기로 내가 이제 결정했어요. 목사님 좀 모이소. 저는 좀 찜찜해서 그럽니다. 왜요? 우리 문지방에 부적이 대빵 많이 붙어서 좀 띄주시오. 저는 찜찜해서 못 뛰겠어요. 제가 가서 확 잡아 뜯어줬습니다. 예수 믿기로 결정했는데 뜯어버려야 될 건데 자기가 떼다간 또 벌 받을까 봐 무섭고 은근히 부족이 많죠. 응?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베개 속에서 숨어 있을 수 있고 집어넣으면 국부인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 소용없어요. 그 귀신 찍던 걸 작당거리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비쌉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비싸다고 하니까 비쌉니다.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키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로 하나님 믿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상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이고 그거 아깝다. 이쁘게 세운 거북인데 깨버리세요. 좀 금인데 그래요. 바꿔가지고 다른 거 돈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은 참신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다른 거는 현혹하는 신기루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여러분 문제, 모든 문제 해결이 해주시는 해결자가 되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걱정, 근심, 고민, 염려 다 주님께 맡기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직 순종으로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답했나 볼까요? 창세기 35장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있었더라? 없었더라. 아멘. 아무도 못 쫓아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배 재단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행동에 딱 옮기니까 예배를 실제로 드린 게 아니에요. 드리려고 폼을 잰 거예요. 폼을. 오늘날 말하면 폼 재고 준비하고 깨끗이 하고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고 갔어요. 베델로 옮기러 가는데 이미 뒤에 와서 쳐고 공격하고 숨어서 공격하면 되는데 아무도 못해. 왜? 크게 두려워하게 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라고 다녔어요. 5절 하나님이 그 사명고울들의 비토 마을의 비토 교회가 대단하다. 또 비토 교회 다니는 암흑의 성도들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거 건드렸다 우리 다 멸망하겠다 싶은 게 손도 못 대고 구경하고 있네. 뜨다보면 아우 제가 내 돈 빌려갔는데 안 갚네. 뭐 어쩌겠노. 뭐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 추경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 다 막아주시고 없애준다는 뜻입니다. 제단 쌓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예배자의 삶을 사는 믿음. 거룩하신 분을 어떻게 대충 만날 수 있겠습니까? 대충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도 대충은 없어요. 대충 믿지 뭐. 설렁설렁 믿다가 설렁탕 되는 거지 뭐. 대충 믿으면 안 돼요.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설렁탕 맛있기는 합니다만은
곰탕이 맛있어요? 설렁탕이 맛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이름도 모르는데 뭘 마시는 거야? 그래 나중에 한번 제가 설렁탕이나 곰탕 한번 대접할게요. 그러면 이름을 알 수 있어요. 대충 믿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재단 쌓는 믿음의 삶을 사는 믿음. 거룩하신 분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야 될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은 가족을 정결하게 하기로 작정하고 결행했어요. 우상을 버리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예배하라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뭘 버려야 돼요? 정결해지면 뭘 버려야 될까요? 그것을 오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